할렐루야. 에스겔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2장 2절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인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심판하실 일이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네가 보기에도 많이 타락했고 네가 보기에도 범죄한 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보기에 이 성이 범죄한 성이면 심판해야 하는데 이게 대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심판하기 원하고 이 땅이 범죄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자야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뭐하라? 그들이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라? 그들이 범죄한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은 왜 알게 하느냐? 돌이킬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심판받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알고 빨리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스스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주일날도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해서 뭔가 얻고 영광을 취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왜 배역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뭐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한 일이다.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길들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엄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가정 가운데서 배역한 일을 하는 것, 이웃과 엄란한 짓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욱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구별하라.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별하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세상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내 안에 거룩함들이 자꾸 사라지고 속된 모양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께 속된 것과 거룩한 걸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뭘 선택하느냐? 속된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과 나오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들과 구별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안 되는 거죠. 분별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배 안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삶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으면 그 구별된 삶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해야 되는데 예배에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경유차를 들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가 더 고급스럽고 비싸니까 차가 더 잘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엔진을 아예 다 드러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차에도 경유를 넣어서 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차가 좋고 고급지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구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시고 내 안에 악한 죄와 하나님 경배하는 것 이것을 구별해서 바르게 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게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한데 하나님 더럽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더럽히느냐? 뭘 묻혀서 더럽히느냐? 뭘 뿌려서 더럽히느냐? 아니요. 구별되지 않은 삶이 더럽다고요. 참 우리 답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 돌아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뭐가 변하는 줄 알아요? 예배가 변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정결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좀 은혜를 받고 갔으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삶에서 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습관과 내 말하는 것들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예배 시간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구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 하죠. 영적 싸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믿음으로 서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가요? 예배의 모양만 아니라 내 삶의 모양도 내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점점 어떻게 해요? 승리의 빛들이 점점 나타나요. 그 빛의 자녀들 어둠을 점점 물리치는 일.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점점 빛의 영향력들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목숨을 행하며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이 선지자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복수를 행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주술과 복수를 해가지고 무슨 뭘 들은 것처럼 그리고 악한 것도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른 논리고 이게 바른 방법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돼. 목사에게 뭐 돈을 이만큼 줘야 되고, 은퇴를 하면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장로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상,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말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들을 하면서 그게 가장 큰 예인 줄 착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절 되고, 또는, 목사님 생신 되고, 또는, 교사주일 되고 해서 목사님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 너희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네가 주는 게 너 죄고, 이게 선물을 드리는 그것이 악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들을 바르게 비추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구별된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뭐하냐? 눈으로 보이는 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예의를 다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원하신 말씀들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상을 바르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막을 자가, 사람이 막으면 뚫고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서 있으면 이기지 못하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성을 위하여 막아설 자,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할 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죄의 길들, 폐역한 길, 하나님 떠난 것들을 다시 고치고 회복할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기도하는 습관도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습관도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가정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들도 고치지 않고 여전히 하던 습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고칠 마음이 교회 와서 휴지 막 버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주부 찢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본당 올라오는데 문 다 열어놓고 고치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본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 자리가 정돈이 되고 깨끗하기를, 그럼 누구나 보면 이게 덕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억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고자 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함께 섭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룩하니까, 내가 이 성을 쌓고 내가 이 성을 위하여 막아서고, 막을 설 자가 막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앞에 말씀 계속 하잖아요. 세상에 폐역한 것들 벗어버리고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 깨어서 이 땅을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내 삶,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자들을 위하여 막아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찾고 있다는데, 그 겨우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 찾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내 먹을 거, 내 자식들, 내가 뭐 있고,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 성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러 서긴 섰는데, 이 성을 위한 자가 아니고 뭘 위한 자냐? 자기를 위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성을 막아서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그 앞에 엎드리고 서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게 복 주시고, 내 먹을 거 주시고, 내 축복해 주시고, 그게 무슨 성을 위해서 막아선 자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자 각오를 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한 예배자, 하나님 찾는 사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성을 막아서서 깨어서 기도할 자들을 찾는데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심판에 진노를 쏟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깨닫는다면 그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제일 기본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 무너진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거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외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돼요. 교회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죽어간 자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도시와 이 도성을 위하여 함께 늘 기도하고 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